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회당 도범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의 한 자락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기. 여행을 많이 했던 미국의 신문기자가 쓴 기사 중 국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은 걸핏하면 신고하고 고소 잘하며 중국 사람은 은근히 장사 속으로 거래를 하고 일본 사람은 속마음과는 달리 겉으로는 친절하며 대만 사람은 이민 가는 길을 모색하고 한국 사람은 다투기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1980년도에 경북 문경에 있는 봉암사의 주지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30명 스님들이 참선하는 선방의 벽지가 낡아서 새로 도배를 하고자 해서 부산과 대구 그리고 서울에서 벽지 견본 3권을 빌려왔습니다. 스님들에게 보여드리며 견본을 빌려오면서 들은 설명대로 가격과 벽지의 차이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벽지로 바르건 전혀 관심이 없으신 스님들도 계셨고 견본을 일일이 펼쳐보고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스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스님들이 마음에 드는 벽지를 선택해 주셨는데 같은 벽지는 한 장도 없고 모두가 각각 다른 벽지를 골라주셨습니다. 왜 스님은 이 벽지를 고르셨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니 우리 절이 가난하니 이 종이가 가격도 싸고 무늬가 단순해서 무난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다른 벽지를 골랐던 스님은 가난할수록 값비싼 종이를 발라야 한다며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고급 종이는 바탕이나 무늬가 고상하면서도 색깔이 잘 변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더 경제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색깔과 꽃무늬가 은은하게 나타나 있는 연꽃벽지를 선택하니 또 다른 스님이 선방에 무슨 무늬 있는 벽지냐며 흰 벽지를 주장했습니다. 선방은 잠이 부족한 곳이므로 흰 종이는 전기불에 반사되어 눈이 부셔서 안 된다며 올록볼록한 비닐 벽지를 펼쳐 보여주시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갈포지가 건강에 좋다 하고 어떤 스님은 비단 벽지가 따뜻해서 좋다 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때 묻으면 닦을 수 있는 비닐 벽지가 좋다며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가 다 달랐으며 또한 타당했습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되자 저녁 공양 후에 선방 스님들이 주지에게 일임하기에 저 역시 고민하다가 내 취미대로 하얀 문창호지를 사다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참선하는 선방에선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하면 숨겨졌던 개성이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삭발한다고 해서 곧바로 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행 과정에서도 속물이 덜 빠진 속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단체나 말썽을 피우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며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골치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게 해야 하는데 주먹이 큰 스님이라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만큼 어렵습니다. 자칫 한 사람 보내려다 전체가 떠나는 일도 있으며 다행히 대중의 뜻이 잘 반영되어 문제 있는 스님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젠 조용하겠지 싶어 안심을 하고 살다 보면 그것도 잠시일 뿐 그만 못하긴 하지만 또 다른 괴각이 두세 명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눌려 착한 듯이 살던 스님들이 슬슬 길을 펴기 시작하며 그렇게 되면 또다시 모두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썽꾸러기를 색출해서 보내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못하지만 다 떠날 때까지 이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조조 한 사람 잡기는 어렵지 않으나 조조를 잡고 나면 팔조조가 나올까봐 그냥 두었다는 전술이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하고 여우도 없으면 또 다른 짐승이 계승하겠지요.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어 나중에는 제일 마음 맞는 스님과 단둘이 살아도 다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하고도 견해 차이가 생겨 다투고 평생을 약속한 부부끼리도 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면 상대가 없으니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골 암자나 토굴에서 혼자 살다 보면 약 3개월 정도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하루 종일 모두가 나를 위한 시간이라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진작 혼자 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척 좋아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람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으며 규칙도 없다 보니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을 무사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밤을 새울까? 이쯤에서 잘까? 싫도록 잘까? 그만 일어날까? 하며 잠과 싸우기도 하고 밥 먹을까? 죽 먹을까? 한 끼 굶을까? 반찬을 만들까? 하며 음식 준비도 귀찮아 합니다. 어디 갈까? 일할까? 운동할까? 공부할까 등 온갖 갈등 속에서 자신과 싸우다 어느 날 자기 싸움에서 지고 결국은 큰 절로 대중스님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남도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수행의 길은 올바르지만 외롭고 고달프며 험준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홀가분하고 자유로우며 멋스럽다고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계속 정진해야 하는데도 게을러지고 쉬고 싶으며 아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등 마장이 수시로 앞을 가로막습니다. 삶이 이론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가는 것 같으며 살아갈수록 새로운 경험을 하므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철이 더 든다고 하나 봅니다. 과일이 처음에는 잎사귀 색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있다가 약간씩 고운 색깔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맛도 차츰 달콤하게 익어갑니다. 나뭇가지도 양지 바른 쪽으로 뻗어가듯 인간의 정도 고운 빛깔과 따뜻한 가슴 쪽으로 다가가나 봅니다. 물이 모이면 깊어지고
푸르러지며 맑아지듯 정도 모으면 가슴이 깊어지고 따뜻해지겠지요. 자기 버릇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의 버릇을 고쳐서 자기에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보이는 상대의 허물만 보지 말고 상대를 거울 삼아 안으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쁜 버릇을 좋은 버릇으로 고치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치며 악업을 선업으로 고치는 과정이 곧 수행입니다. 업이 윤회를 만들고 윤회 속에서 업에 의해 다시 만나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하니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악연을 짓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이란 서로가 정을 주고 사랑할 때 꽃밭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지지 가슴이 메마르면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신도가 보내주신 편지 내용을 보니 남편과 성격 차이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면 상대방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헤아려 보고 그때 적절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계속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재앙이 닥치기 마련이며 엄청난 불행도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가 평등심으로 동등하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지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으면 스스로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자기가 해준 것만큼 보상받고 싶어 하거나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해주지 아니하니 섭섭하고 섭섭한 마음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면 전생의 빚도 갚고 자신도 모르게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바뀌거나 쉬어지지 않습니다. 옷을 뒤집거나 주머니 속같이 뒤집어 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한평생을 풀어가야 하는 과제요.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며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스러웠던 일들은 가슴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야 합니다.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맑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맑은 에너지가 생기며 그 맑은 에너지는 맑고 밝은 쪽으로 방향을 밝혀줍니다. 침묵 속에서 명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자신에게 물어가며 새로운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열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바늘 귀의 실로 두 가슴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마주 비치도록 꿰매 놓으십시오. 잘은 몰라도 애정이란 그 자체의 신비를 스스로 느끼는 것이므로 그 외 다른 것을 따르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애정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홧김에 하는 언어나 행위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며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해당 도범 큰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 하셨습니다.